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공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든 삶을 잠시 멈추고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다 드리며 정성을 들여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그 여인처럼 참으로 믿음의 결단이 늘 서고 그 결단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대로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대로 실행이 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슨 동기로 일을 하느냐. 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어떤 동기가 있어서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뭘 하고 정탐꾼을 보내냐면 여리고 성이 어떤지 이제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두 사람을 보내면서 너희는 여리고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엿봐라.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언제? 4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모세가 지도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탐꾼을 12명이 갔어요. 12명이 갔는데 40일간 정탐을 한 거예요. 샅샅이 자세히 본다고 봤겠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본 그 백성들은 키가
엄청 크고 또 그들은 힘도 엄청 세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거기다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랬는데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면 필경은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던 백성들이 어떨까요? 막 울고 뭐 하면서 야 차라리 모세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날에 죽여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 모세 말고 믿을 수 없으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래도 그곳이 낫다. 우리가 그곳에서는 일은 했지만 거기서 죽진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 아니라 우리가 본 바로는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서 그냥 가지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봤지만 어떨까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2명보다 10명이 더 세니까. 2명보다 10명이 더 많으니까. 민주주의는 다수 의결이잖아요. 뭐 과반수가 넘냐 아니면 수가 조금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의견이 좋은 의견도 찬성하는 사람이 적으면 묵살돼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독재주의도 아니야. 그럼 무슨 주의일까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충돌되어지면 다수결을 결정하는 것보다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가장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건 뭐 때문에 보낼까요? 하나님이 약속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맞나 안 맞나 그거 보려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뭐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일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뭔 계획은 계획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점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여리고성이 그냥 손도 안 댔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그 성의 두께가, 넓이가, 위에 그 넓이가 왜 그 전차, 요즘에 뭐 이런 전차 말고 그 옛날에 그 전차는 말이 끓는 그 마병에 타는 그 이렇게 배너여행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이렇게 타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이 양쪽으로 두 대가 이제 비껴갈 수 있는 그러한 두께래요. 그러니까
몇 메타가 될까요? 요즘처럼 뭐 한 차선 하나가 몇 메타 가죠? 2.3m인가요? 뭔가?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상당히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성이.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무너지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밖으로 무너지기보다 안으로 무너지기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형이 되어 있으니까 성은 이게 둥그르게 이게 밖으로 넘어지기는 쉬워도 안으로 무너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벽이 맞다니까. 근데 안으로 무너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런데 그 자그마한 아이성을 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3,000명만 가지고 이거 충분해 하면서 그냥 무조건 간 거죠. 그래가지고 실패했어요.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성을 다시 칠 때는 계획을 세워요. 부대를 나눠 가지고 잠복 부대하고 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무작정이 아니라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생각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러냐. 모세가 12명 보냈을 때 그들은요 10명이 불신하는 그 마음속에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은 날은 반드시 너가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했죠.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지고 더 지혜롭게 되어진다. 그 마음이 여자를 딱 휘잡았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진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대. 그게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 선악과 열매가 옛날에 보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가 뚝뚝 떨어질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따갖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러한 동기, 어떤 그러한 것들이 뭘로부터 시작이 됐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가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생각을 갖고 그 땅의 모든 걸 보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오는 게 자체가. 매사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만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될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와요? 이건 충분해. 이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요즘 개정성경에는 그렇게 다르게 나왔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밥을 보고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물을 마시면서
이 물 마시면 이 물이 나 혀를 찔를까?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뭘 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믿으면 그 믿음 눈으로 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뭔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악한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또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모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거 방해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이기고 극복하고 혹은 돌파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거스르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누가? 악한 것들이. 마귀가. 그런데 또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광명한 천사같이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광명한 천사라는 것은 아주 막 무섭게 뿔 달린 게 아니라 너무 친절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전혀 거부할 만한 그런 게 아닌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아가서 2장에 보면 뭐라면 포도를 허는 여우처럼 그랬어요. 포도를 허는 여우가 있다. 여우는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엿이라고 그랬어요. 여우를. 엿이라고. 여우를 그냥 사투리로 그랬는데, 그거는 아주 꾀가 많고, 그리고 위장을 한다는 거죠. 위장을. 속과 겉이 아니 다르게 이렇게 싹.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진짜 위한 건지 안 위한 건지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럼 뭐라고 보냈냐면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여리고를 이제 가만히 엿보아라. 그 말은 상대방이 모르게 가만히 보는 걸 엿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잘 때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했다 그랬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기생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자나예요. 자나. 자나 깨나. 근데 자나. 안 잊어버리겠죠. 자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그 동사입니다. 원래 그 기생이라는 그 자나란 말이
근데 뭔데 하면 간음하다, 또 뭐예요? 성적으로 그 매춘하는 거, 매춘하다, 또 창기하다, 그 세 가지로 나와도 단어가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기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녀, 매춘부. 오늘날도 막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 근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 왕한테, 왕이요, 정탐꾼 몇 명이 잠입했는데 저기는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나베에 가서 그 정탐꾼들을 끌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뭐 여우처럼 그걸 알아가지고 딱 찍어서 나베의 집을 찍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합이 뭘 하겠을까요? 우리 집에 온 곳, 내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갔다. 당신들이 빨리 가면은 쫓아가면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진짜 그 나간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이렇게 그 옥상, 지붕, 옥상 거기에 삼대가 있었는데 삼대에다가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하면 죄잖아. 그러면서 거짓말했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쨌든 간에 왜 그 기생집에 그들이 들어가게 됐을까? 다른 집도 많이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뭔 다른 생각이 있어서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그 창녀집에 들어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밑에 있고 사마리아는 그 위에 있고 그다음 그 위에가 갈릴리가 있으니까 그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 위를.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겠다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아니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네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더러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아니 바가지도 없고 두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이 배에서 솟아나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네 가가지고 막 사람들 부르면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성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나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5 남편 다 헤어지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알아야겠다. 네가 가서 엿 봐라, 엿을 봐라. 그러고 보냈지만 정말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이냐?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나합이라는 기생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 여리고에 살던 그 기생 나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아니 지금 성은 굳게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합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줄을 안다는 거죠. 안다. 오늘 8절부터 9절 상반절을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그 주신 줄을 안다. 그 믿음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던 그것도 기생이 창녀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의 그 어떤 부분, 얼마나 그 믿음이 큰가.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는가.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막 뭔가를 막 빨아들이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가치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만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 그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나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내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는가? 또 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 그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를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나 혼자 들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홍해를 갈르시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는 걸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던 자들이 홍해의 물이 다시 합류되면서 거기서 다 죽었고 광야에 40년을 그들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그들이 길을 내달라니까 길을 안 내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할 때 그들 다 전멸시킨 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무서워가지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리고성 문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인하여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만약 그들이 여리고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어서 오라고 영접했으면 그 성의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지만 다른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전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믿음 있는 자들은 이름이 싹 나와. 아벨부터 쫙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이름 거기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라합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사자들은 어떤 거냐면 그 헬라어입니다. 안겔레오. 안겔레오는 천사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메신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소식일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 성은 하나님 멸망시킨다. 구원받을 자 어디 있느냐? 정탐꾼을 이 라합은 메신저, 복음을 가지고 오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다른 길로 해서 보내오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나와 내 집,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좋다. 붉은 띠를 내가 이 내려간 창문에 붉은 띠를 매달아라. 그러면 이 집은 온전하다.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합은 그 단순한 정탐꾼이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할 안겔레오스, 복음의 메신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치질 그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있게 했고 이러한 사람을 내게 보내줬고 하면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떠냐? 그게 메신저, 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해서 사자라고 돼요. 옛날에 보면 어쩌면 목사님들 가서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막 짐승,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복음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 그 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스러운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단 거예요? 들음에서 나왔어요. 어떤 들음? 9절 하반절부터 10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응나니 이는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모든 그것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이 여로성 사람들이 다 못 듣고 나함만 들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함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는 모두가 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중요성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다가 아니고 몇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그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나합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살몬이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이 기생 나합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영접해서 살아가지고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보아스는 저 모압 여인 나오미가 나오미의 며느리 데리고 왔었는데, 그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계산해 보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자기 전 생애를 건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냥 여봐라 가서 들어가서 다 뒤져라 그래갖고 뒤져갖고 나왔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라, 그게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했는데, 나는 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준 걸 안다. 그거는 지식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고백한 거가 실질적으로 숨겨두고 거짓말하고 따돌리고 하는 그 과정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해요? 행함으로, 나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음속에서만 아이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고 그냥 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가끔 어떤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혼자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죠.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했나, 근데 생각한 거야. 자기 속으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나합이 하나님이 이 성을 저들에게 준다 했는데 어떻게 하자다가 그냥 말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죠.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걸었어요. 하나님 편에. 그리고 거짓말한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그것도 거짓말인데 그러지만,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내걸 수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 보신 거죠. 나합을.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했나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했는데, 이삭도 부신자전으로 이삭도 그러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느냐는 거죠.
만약 이렇게 그 확실하게 나합이 그랬을 때 두 정탐꾼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그것도 뭐 지식을 많이 있던가 뭐 환경이 좋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이 여자가 그 입에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 안다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믿지 못했는데 우리 못 믿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아무리 못돼도 60만 명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40년이 필요했는데, 아니 이 여자는 그냥 아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들으려면 전한 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들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갖는, 그게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합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꼭 찍어서 보냈을까? 그만큼 나합은 절실했어요. 그리고 그 듣는 여리고성이 함락될지 모른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볼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나합은 그냥 그걸 자기 품에 품은 거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수가성에 가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그 기생집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기생을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은 어떻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음은 간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오지 않아요. 목마른 자들이 오라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게로 오라. 거기에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라합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찬송가 3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끄집어냈어요. 나를 택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고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빼내서 한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보면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어떤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어떤 걸 보고 그러시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필이면 그 여리고성에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들어가냐고. 정탐꾼이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으니까 정탐꾼을 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하는 것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기다리는 자를 찾아간다. 갈망하는 자를, 갈급한 자를, 목마른 자를 찾아간다. 거기에 복음 듣는 그들에게 정말 자기의 전 존재를 건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여인과 같이 순종하는 결단 동안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들은 가운데서 나에게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지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합은 그랬기 때문에 이 정탐꾼인 나합의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되고 그 집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믿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결단이 서고 그리고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전 인생을 건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합을 우리가 살펴봤고 나합의 신앙을 봤고 나합의 그 결단적인 행동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다윗을 이제 이 땅에 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어도 혹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랑교한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나합이 가졌던 믿음의 결단과 고백처럼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 참여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와 같이 이제 사상이 갈수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지라도 더욱 그때마다 더 그럴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 아버지 강하게 주시옵시고 더 믿음의 결단은 크게 주시옵시고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같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한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정희 권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차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더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져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는 라합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